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하노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본문을 전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제 30주차에 해당되는 교리문답으로 함께 공부할 건데요. 80문에서 82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80문에서 82문의 문답을 모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로마교회 미사와 주의 성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거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성취하신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이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희생제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81문 주의 식탁에 나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면서도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자기의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으로 덮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82문 신앙 고백과 그들의 생활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이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체 성도에게 불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므로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 참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30주일 차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80문에서는 주의 성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칩니다. 둘째로 81문과 82문에서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먼저 제 80문은 성찬의 상을 식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볼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찬을 주님의 만찬,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으로 이해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제단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아니면 떡과 포도주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그 속에서 경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로마 교회의 화채설과 성경적인 성찬의 이해는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80문에서는 성찬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화채설을 매우 강한 말로 비판합니다. 그런 다음에 81문과 82문에서는 각각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먼저 80문과 관련된 교훈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려고 식탁의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새 언약의 피로 성찬을 제정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완성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유월절도 기본적으로 특별한 식사를 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혼인잔치도 기본적으로는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식사의 자리에서는 주인이 먹을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이죠. 저녁 먹은 후에 포도주 잔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제자들은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날도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서 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음을 믿고서 믿음의 손으로 주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함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사, 로마 교회식의 미사를 드리려는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주시는 것을 믿음의 손으로 받아서 먹고 주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한 사귐을 나눌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로마 교회는 성찬을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라는 말의 정확한 어원이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신학자 우르시누스는 요리문답만 작성한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해설문도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해설서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 미사의 다양한 어원을 소개하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그중 어느 것도 미사를 비성경적으로 만들 만한 의미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라는 단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서 축성을 하면, 풀어 말해서 거룩해지기를 빌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으로 바뀐 떡을 앞뒤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를 했습니다. 신부가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것보다는 신부가 축성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화채설을 주장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떡이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신부가 입에 넣어주고 또 입에 넣어주기 편하게 작은 과자처럼 만듭니다. 식탁에 앉아서 자기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제사로 생각하니까 신부가 넣어주는 것을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도주는 흘릴 가능성이 많고 또 한 번 흘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소위 평신도에게는 주지 않고 신부들만 나누어 마십니다. 화채설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말하였는데 원래 의도는 비교적 좋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그 의도입니다. 신부가 손에 들고 있는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고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생생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하여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이것을 먹으면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이 미사는 성찬의 근본적인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제사를 경시하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여지는 새로운 제사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속죄가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조금 덧보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그 구속사역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뜻이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덧보태야 완전하게 된다고 하면 구원의 근원을 주님의 손에서 사람에게로 옮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미사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기 때문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80문의 답은 미사를 저주받을 우상숭배라고 지적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개념 때문에 우상숭배는 신성모독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상숭배의 문제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피조물 중 하나로 격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고대의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덜 문명화되어 있었고 미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태양이나 비바람을 신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지금의 우리와 같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 자연 만물을 자기들의 뜻대로 통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들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화적인 상상력으로 자연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인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들의 종교 활동은 오늘날에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얘기로 전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에 집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에 집중하는 수준이 아니라 숭배하는 수준입니다. 과학자가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더라 라고 말하면 다음날 그 음식이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무신론을 주장하면 그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유신론을 주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같이 요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줄어가는 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되게 유명한 과학자나 아니면 되게 유명한 지식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은근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를 얘기해 주시는 사람을 은근히 바라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도 과학자가 결정하는 시대인데 이걸 보고 과학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차이 때문에 사용하는 수단은 다르겠지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한 통제력을 인간이 직접 갖겠다는 욕망에 있어서는 고대인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느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저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안전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의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정도는 동의하시죠?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동의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종의 불안감입니다. 나의 삶과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 안에 있다면 어느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환경을 내어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결정권과 통제력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불안함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나의 삶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나의 권한 아래 두고 싶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 숭배는 이러한 통제력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약간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어떤 영적인 선물보다 확실히 눈에 보이고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게 불안해할 일도 아닐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의심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냥 입으로 주님의 몸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빵 조각을 넣는 것이 우리들의 빵 조각을 받는 것이 더 낫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한낱 빵에 불과한 것을 주님의 몸이다라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사역자가 그 빵은 정말 주님의 몸이고 그것을 먹으면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성찬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큰 안정감을 주겠죠. 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의 적용 여부까지도 인간의 통제 영역에 넣고 싶어하는 욕망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우르시누스가 이 문답을 작성할 때 4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미사가 시행되고 있을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미사를 우상 숭배라고 말한 그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불안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확실하게 결정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불안한 조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우리의 악하면서도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나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된다거나 떡과 포도주에 주님의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하고 저주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정말로 힘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악하고 연약한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과정이 주는 어려움과 그것으로 인한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30주차가 주는 교훈은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81문과 82문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만찬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상에 모여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고 또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예복을 세마포로 된 흰 옷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하여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마음에 그대로 둔 채로 참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은 외식하면서,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에 주님께서는 구속의 사실을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도록 하십니다. 81문에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저지른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주체, 바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자기의 남아있는 연약함도 덮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철저히 없애고 성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자기를 믿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고 얼마나 우리들이 무능력한지를 보여줄 뿐이죠. 오직 자신의 죄와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다고 믿는 사람만이 성찬의 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생활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변화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향과 평소의 습관을 모두 포함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온갖 자기 합리화와 핑계와 거짓말로 자신의 마음의 더러움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81문의 답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위선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매사에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온갖 자기 합리화와 핑계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아예 감추거나 최대한 작게 여겨지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거짓으로 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거짓 위자와 착할 선자를 써서 위선이라고 말하죠. 위선적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숨길 수는 있어도 그것을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외에 어떤 유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문과 관련된 교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가 각 성도들이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시행할 때에 교회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일컬어서 권고하고 징계한다는 뜻으로 건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건징은 교회의 의무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인간의 미련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된 16세기 전후의 시대는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시대는 교회와 정치 권력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쪽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그 왕이 로마 교회 쪽의 신앙을 따르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로마 교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요. 아니면 그가 종교개혁 쪽의 신앙을 따르면 그의 백성들도 개혁교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는 정치 권력의 지지하에서 강제적인 권징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와 정치 권력자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교회의 권징의 강제력은 약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을 비롯해서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의 의무는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의 권징의 의무가 정치적 강제력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도라도 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정치 권력의 지지가 없는 채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권징을 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르면 권징이 왜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게 뻔한데요. 그에게 그가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의 죄는 몰라도 자기의 죄만큼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용서하는 그 인간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마음, 상습적인 자기 합리화와 온갖 핑계와 거짓말, 권징의 의무가 악용될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교회가 권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정말로 싹 사라집니다. 차라리 권징의 시행을 고민해야 될 상황이 우리 교회에 아예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권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당연히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악함과 무자비함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정말 교회가 맞을까요? 그게 교회라면 그것은 왜 굳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냥 악하고 무자비한 세상의 축소판 정도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권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해 나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거룩함이나 아름다운 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편의에 따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그러한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주님의 교회에서 잘 드러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널리 드러내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죄로부터도 늘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